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0장 출생입사, 출생입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50장은 이러합니다. 출생입사, 나오니 삶이요 들어가니 죽음이다. 생지두십 유삼, 살기는 다만 열에 셋있고, 사지두십 유삼, 죽기를 다만 열에 셋있다. 인지생동 지사자, 사람으로 나서 죽을 터로 움직여가는 이가 역십 유삼, 또한 열에 셋있다. 부하고 저 무슨 까닭인가. 이기생생지후, 그 삶을 두터이 살려 하기 때문이다. 계문 선섭생자, 대강 들어보니 삶을 잘 기르는 이는 육생부르시오, 물에 가도 들쏘나 범을 만나지 않고, 입군 불피의 갑병, 군대에 들어가도 무기에 상처 입지 아니한다. 시무소 투기각, 들쏘가 그 뿔로 들이받을 데가 없고, 호무소족이죠, 범이 그 발톱으로 할킬 데가 없고, 병무소용 기인, 무기의 그 날로 찌를 데가 없다. 부하고 저 무슨 까닭인가. 이기무사지, 그 죽을 터가 없기 때문이다. 나오니 삶이요 들어가니 죽음이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한 말입니다. 저 세상을 기준으로 하면 정반대가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죽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지 않고 죽지 않는 불생불사의 얼생명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오고 가는 이 몸생명은 거짓생명입니다. 나지 않고 죽지 않아 오고 가지 않는 얼생명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이 되자는 것이 사람의 할 일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이 몸은 가짜 생명의 탈을 쓴 것이다. 이 몸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가는 게 영생이다. 하느님께로 간다는 것은 몸으로 죽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 세상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부처는 나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다. 불성이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의 몸이 아닌 얼라는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것도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나는 것은 길하고 죽는 것은 흉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장자 제물론편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나라 헌공이 옛날에 쳐들어갔을 때 애나라 변방지기의 딸 여의를 생포하였습니다. 여의는 매우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여의는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어 눈물로 옷깃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행주소에 와서 화려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며 헌공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인은 그제야 붙잡혀올 때 울고불고 했던 일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장자는 여의처럼 죽은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는 것을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더 살기를 바랐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늘 다니던 골목길에서 낯익은 늙은이의 모습은 자꾸만 사라져갑니다. 그 대신 낯선 아이들의 모습이 늘어납니다. 늘 보는 신문에도 눈에 익은 사람의 이름은 자꾸만 사라집니다. 그 대신 눈에 선 새 이름이 새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저절로 신진대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이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거스르려고 안간의 힘을 쓴 이가 어찌 진시황만이었겠는가. 노자는 좀 엉뚱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서 살기는 다만 열에 셋있고 죽기를 다만 열에 셋있다. 사람으로 나서 죽을 터로 움직여가는 이가
또한 열에 셋 있다. 저 무슨 까닭인가? 그 삶을 두터이 살려 하기 때문이다. 노자가 일부러 통계를 낸 것은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살아본 인생 처음에서 한 소리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살 만큼 사는 이가 열에 셋쯤 되고, 제대로 못 살고 일찍 죽는 이가 열에 셋은 되고, 일부러 사지로 뛰어드는 이가 열에 셋은 된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사지에 뛰어드는 이가 가만히 살펴보니 잘 살고 싶은데 뜻대로 할 수 없다고 지레 절망해서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세에 이른 것은 요즘의 일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열의 셋은 20세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노자 때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자식 농사를 반타적으로 보았습니다. 둘은 죽고 둘은 산다고 했으며, 인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자면 넷은 낳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열의 셋은 일부러 죽을 토로 뛰어든다는 노자의 말은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날마다 1,000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100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자살하기가 뭐 그리 바쁜가? 죽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알긴 하고 죽어야 합니다. 이 우주가 어디인지 알긴 하고 죽어야 합니다. 공자는 50세가 되어서야 알게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톨스토이도 50세에야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디르켐의 자살론에 따르면 사람은 세 가지 동기에서 자살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이타적인 생각에서 하는 자살입니다. 소속된 조직을 위하여 자살하는 것입니다. 민영환, 최익형 같은 애국지사의 자결이 이에 속합니다. 둘째는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과 고립감이 원인인 이기적 자살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결합이 약해질 때 발생하며 흔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여 죽는 자살이 여기에 속합니다. 거의 모든 자살이 이에 속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기적인 자살을 하고 싶을 때가 얼나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라고 말하였습니다. 톨스토이 자신이 그러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셋째는 아노미적 자살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입니다. 노자가 말한 생동지사지자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살하는 이입니다. 어떻든 사람은 자살할 고비를 넘어서야 인생을 바로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노자의 다음 이야기는 비상식적입니다. 들소가 그 뿔로 들이받을 데가 없고, 범이 그 발톱으로 핥힐 데가 없고, 무기 그 날로 찌를 데가 없다. 저 무슨 까닭인가? 그 죽을 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앞에 말하기를 대강 들어보니 삶을 잘 기르는 이는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섭생을 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흔히는 알맞은 운동과 음식과 휴식으로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섭생의 기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섭생을 잘하는 이의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몸을 쓰고 있다가 마음으로 바뀌고, 마음을 쓰다가 얼로 바뀌어야 한다. 가을이 겨울로 바뀌는 것이 자연이다. 하늘 땅 펼친 자리에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 사람이요 자연이다. 나비의 일생에서도 알이 유충이 되고, 유충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데 차질이 없어야 섭생을 잘하는 것입니다. 섭생을 잘하여 어레나가 되면 참으로 죽을 터가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얼생명인데 들소가 어찌 들이받을 수 있을 것이며, 범이 어찌 핥힐 수 있을 것이며, 무기의 날이 어찌 찌를 수 있을 것인가? 이 상대 세계는 몸나에
죽을 터입니다. 그러나 불생불사의 얼나에게는 죽을 터란 없습니다. 죽지 않는데 죽을 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나지 않는데 난터가 있을 리 없습니다. 난터가 죽을 터입니다. 난터 따로 있고 죽을 터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죽음은 없다. 그런데 죽음이 있는 줄 알고 무서워한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육체적 생각을 내던져야 한다. 죽음의 종이 되지 말라. 죽기를 무서워하여 육체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일을 놓아주려 하는 것이 하늘의 말씀이다. 왜 밥을 못 잊을까? 죽을까봐 그런 것이다. 파스카의 말처럼 사람의 몸이란 물 한 방울로도 죽일 수 있을 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얼라는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총탄, 포탄도 어떤 세균, 병균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마치 전구가 깨져도 전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라디오가 부서져도 전파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듯이 몸나가 숨져도 얼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석가가 몸으로는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죽었지만 얼라로는 생로병사를 여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사지에 든 것입니다. 여기 무사지에 든 승조라는 이가 있습니다. 승조는 쿠마라지바의 제자로서 일찍이 노자 장제의 죄가 깊었습니다. 승조는 쿠마라지바와 현장이 중국어로 옮긴 유마일 소설경을 읽고 쿠마라지바와 현장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왕이 불교 박해로 승조는 31살의 나이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승조는 무지한 망나니 칼날에 목이 잘리기에 앞서 형리에게 말하여 지필목을 얻어서 시 한 수를 적었습니다. 몸에는 본디 나가 없다. 마음은 아예 빈 것이다. 이제 내 목에 흰 칼날이 닿겠지만 봄바람을 자르는 것과 같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살필 줄 아는 얼번 여러분, 우리가 만일 승조처럼 죽게 되었을 때 승조처럼 태어나게 죽음을 노래하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